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이기는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밝아지고 또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둠을 이기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어둠을 이기는 빛. 여러분, 빛은 당연히 어둠을 이기죠. 그죠? 저 뒤에 있는 스위치를 빛의 전등의 스위치를 딱 키면 이곳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이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런데 세상의 빛, 태양의 빛, 물질계의 빛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어둠이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어둠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어둠은 세상의 빛으로, 태양의 빛으로, 물질계의 빛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지요. 아무리 날이 밝고 화창해도 내 마음에 드리워진 어둠은 우울함은 해결하지 못해요. 집에 들어가서 불을 다 켜놓고 있어도 어둠으로 인하여 비롯된 두려움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불이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고 비가 오고 날이 우중충해도 그 영혼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 그 환경과 감정의 우울함을 함몰되지 않아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어둠을 이기는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영계의 빛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고 영혼이 소멸되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어디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났지요. 그리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영혼의 빛이 되는 생명의 그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빛이 비추어지고 내 영혼의 빛을 힘입어서 생명의 빛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낸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더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어둠을 이기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어둠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어둠을 이긴다는 거. 어둠을 이긴다는 것은요, 어둠이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어둠이 하는 일이 뭐죠? 그러면 어둠이 하는 일 1차적으로는요, 어둠이 하는 일은 감추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하는 일을 어둠으로 덮어놓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마귀는 마음껏 활동합니다. 더러운 영이 어둠 가운데 더러운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둠 가운데서 벌이는 일을 감쪽같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둠으로 우리 마음을 덮어요. 우리의 영안을 덮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요. 교회를 덮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아주 은밀하게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영이 마음껏 활동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둠의 권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벌이는데 벌건 대낮에 다 공개된 데서 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은밀하게 그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면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진짜 엄청난 차이예요.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때가 되면, 위기 가운데 되면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랬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질병 가운데 병들게 하는 손이 있고요, 가난케 하는 손이 있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조급하고 성급하고 오해하고 이간하게 만드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존재가 있고, 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이간하고 관계를 허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렇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어둠 가운데서 은밀하게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둠이 영안이 어두워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머리로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는데 영으로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오기까지, 그 영광이 내 영혼을 비추어 주기 전까지는요,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팔자라고 생각을 했고,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나 때문이야 자책하며 살았어요.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남 탓하든지 자책하든지 팔자련이 생각하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추니까 어둠 속에서 벌어지던, 내 마음이 어두울 때 내 마음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싹 드러나게 되니까, 이게 부모 때문이 아니었구나,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나서가 아니구나,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너나 나나 다 속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발견해야 돼. 내가 당했구나, 속았구나. 이 속이는 자, 거짓의 합이 사기꾼한테 내가 당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밝히 보여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가 바득바득 갈린다니까요. 나도 속고 남편도 속고 나도 속고 자식도 속아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가장 행복해야 하는 우리 가정이 가장 지옥 같은 일들을 벌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나는 늘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늘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늘 팔자라고 생각했는데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어둠에서 벌이던 그 일들이 딱 드러난 순간 아차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 문제가 아니었구나, 자식 문제가 아니었구나, 저 사람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 사이에서 은밀하게 중간에 껴가지고 이간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줬던 그 영적 존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오늘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지면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가 하던 일, 마귀가 하는 일을 잡아낼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구원 못 받는데 구원 받는다고 그러고, 구원 받는데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인데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불안해가지고 늘 어떤 공로와 행위를 찾아다니고 선행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살아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받는다고 막 속여줘서 나는 구원 받아라는 착각 속에서 혼자 살아가기도 하거나, 이게 마귀가 벌이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런데요, 이 어둠을 이기는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지면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속이면서 행하던 일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던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다 드러나며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밤에 다니지 말고 낮에 다니래죠. 그거는 해 지기 전에 7시 전에 들어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밤에 다니지 말라는 것은, 낮에 다니라는 것은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 밤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다니면, 우리 지우가 밤에 다니면, 우리 수민이가 밤에 다니면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가 됐든 딸이 됐든 어른이 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밤에 다니면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니까요. 왜요? 밤에 다니면 여지없이 실족해요. 밤에 다니면요, 우리나라는 밤에 다니면 되지만 저 유럽 같은 데는 밤에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잖아요. 밤에 다니는 영이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돌아다니는 성도를 꿰기 위해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 이코로 여러분 마귀 이코로 어둠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둠 가운데서만 일하기 때문이에요. 밝은 데서는요 아무 일을 못해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어디서 사기쳐요? 정직한 사람이 하나 딱 들어가면요 사기 못 쳐요.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사기꾼은 사기를 못 쳐요. 사기꾼이 어디서 사기쳐요? 다 욕심과 야망과 탐욕이 가득한 곳에서 마음껏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둠에 또 감정 뒤에 숨어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 어둠을 이기는 빛이 비춰지면 내 인격에 들어와서 나인 양 흉내내면서 행사하던 그 마귀의 일들이 그대로 들통나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뭐가 담겨 있어요? 어둠을 이기는 빛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두렵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피면 이게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자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진 어둠이요.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못 가게 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 읽으면 졸려워. 그 말 너 이해도 못 하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주면서 말씀 앞으로 못 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목사님 얘기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함을 통하여 그 빛이 내 영혼을 비추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고요. 마귀는 드러나면 쫓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마귀는 드러나면 내 인격에서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숨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시선을 다 외부로 돌리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벌이다가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면 걔는 빛 가운데 있을 수 없이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숨겨요. 감정으로 숨기고 어떤 그 사람의 말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동안 내 인격에 붙어서 나인 양 흉내내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불면증을 유발하고 우울증을 유발하고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신경자가 붙는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빛이 어둠을 이기는 빛이 비춰지면 낫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던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영광의 빛이 비추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뭘 구해요? 말 잘 듣는 사람을 구하지 않고 군사나 힘이나 지혜나 물질을 구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른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다를지라도 모든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고해야 돼요. 감춰진 영적 세계를 밝히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밝힐 필요도 없어요. 우선 내 영혼을 비춰주셔야 돼.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혼자 비추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갖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밝아진 눈을 갖고
그 안목을 갖고 자녀를 바라봐 줘야 되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다 가려져 있어. 뭐만 보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니까 나라가 망해가도 그거는 그냥 정치한 사람들의 일이고 나는 내 일이 문제고 내 학교가 문제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여러분 그 모든 기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나라가 위험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매스컴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제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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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망하고 있고 어려워가는데 여러분 이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도 드러나지만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면 어둠의 실체도 드러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도 드러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아서 두려워 떨던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 계속 막혀, 계속 안 돼, 계속 실망해.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막 절망적이야.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과 믿음의 언어를 나누다가 아니면 예배 속에서 그 빛이 내 안에 탁 비춰진 순간 아들아, 딸아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복역의 때를 거치는 상황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아무리 애써도 안 돼. 끝났다. 절망적인데 우리가 12월 30일 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너희를 그러면 빨리 좀 일하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를 바벨론 안에 넣어놓은 것은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야. 내가 너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한 거야. 내가 너를 다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기 위한 거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이었는데 빛이 탁 들어온 순간 저는 정말로 그런 경험 많아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내 생각에서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차단돼서 소망이 없던 그때에 딱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과 얘기하는 속에서 믿음의 어둠을 이기는 빛이 내 영혼을 탁 비추는 순간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놓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구나. 이 믿음이 생기면서 다시 일어나서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온 것은요, 사람 구경하러 나온 거 아니고 사람의 위로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주시기를 소원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세상 우리 사람들이 혼미하게 하도록 코팅해 놓은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광채가 우리의 영혼을 탁 비추어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열매 맺게 하려고 생명의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덮어놓은 게 있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견고한 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면 새롭게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걸음마를 더딘 거는 걱정하고 말 더딘 거는 걱정하고 구구단 못하는 거는 걱정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도록 어떤 일을 벌여요? 우리가 어릴 때 학창시절 때 우리 안에 그릇된 거, 잘못된 이념과 정치사상을 심어놓기도 하고 부모의 야망과 욕심을 심어놓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심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영혼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이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세상 신이, 문화 문명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 심령 속에 심어 놓은 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때만 되면 작동하는 거예요. 좀 믿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작동해서 믿음의 빛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탁 차단돼 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생각하고 옛날처럼 말하고 옛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을 통해서 목사가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목사님이 세상의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목사님의 어떤 그 나름의 견해인 거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지식,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를 때 세상 신이, 문화 문명이 혈과 육으로 우리 가운데 심어 놓은 것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우상이 되어 가지고요. 우리 안에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견고한 진들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10개, 100개를 뿌렸는데 하나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10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100개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뿌리잖아요.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견고한 진으로 말씀을 딱 차단해 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 그런 적 없는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심어놓은 게 있다 얘기예요. 세상 신이. 말씀을 모르는 부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견고한 진을 허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이 견고한 진을 이해하지 못하고 견고한 진을 허물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의 한계가 있고 감격의 한계가 있고 체험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제거되어야 빛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목사도 속여요. 목사만 속이겠어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속이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저도 종종 속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종종 속아요. 속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처받지요? 상처 주지요? 오해하지요? 미워하지요? 두려워하지요? 세월을 허비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두려운데 무슨 일을 하겠으며, 미운데 무슨 일을 하겠으며, 상처받아서 아픈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세월을 허비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랜턴을 딱 비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처 주던 거,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어둠의 영이 마귀가 하던 일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해요. 빛이 비춰진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빛, 말씀의 랜턴이 내 영혼을 비출 때, 그래서요 여러분 성막을 잘 알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에 들어오면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지요. 말씀이 탁 나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그럴 때 어둠이 하던 일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벌이던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말씀의 빛이 딱 조명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다시 어둠이 들어오면 활개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면요, 똑같이 반복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벌이는 일에 이용당하고 농락당했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다루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유익과 혜택이 뭐예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루고 전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속았구나. 속고 있으면서 성도들한테 속지 말라고 하는구나. 아차, 그러면서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난 안 속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잘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게 하나 있다면 뭐예요?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부 예배하면은 교사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집사님들이 일하랴 가정 돌보랴 그리고 어린이부 설교를 하려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들만 데려 있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으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박희정 집사님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안 놓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 개인에게 전하든 이 사역이 내 영혼을 비춰서 가장 큰 혜택은 누가 먼저 봐요? 내가 먼저 보는 거예요. 맛있는 게 있으면 나 먼저 먹어보는 그 유일한 혜택인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허덕이는 일들, 오해하는 일들, 아파하는 일들, 그렇게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고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나? 제가 지금 여러분 영광에 대한 성경적 영적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 안에 다 갖고 있어야 돼. 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연결해 주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그 여러분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광 그 자체이신, 빛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많이 얘기한 거잖아요. 영광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벌이던 일들을, 어둠 가운데 마귀가 벌이는 일들을 밝혀내시고 어둠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다시, 세상은요 화창하고 아름답고 막 조경이 이쁘고 뭐 다 그래도 세상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흑암과 공허함과 어둠 가운데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조금도 없었던, 생명의 빛이 없었던 그 현장에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마귀가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고통당하던 이들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밝혀내셨어요. 그리고 그 어둠의 일들을 못하도록 딱 막으시고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해되세요? 이 모든 일, 어둠을 밝히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어둠을 밝힐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돌리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돌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최고의 존경과 영예를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말이거든요. 영예가 뭐냐면 그 이름을 최고로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존경하고 그 영예를 높여드리겠다는 말인데, 영예가 뭐냐라고 하면 영예는 그 이름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게 영예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뭘 예배하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데 여러분 뭘 예배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뭐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부처님 상을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고,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예배하는 거고, 아니면 무슨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하거나 달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거나 그러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예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예배해요? 이름에 뭐가 있는데, 그분이 행하실 일과 행하실 일이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신 일들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 일들이 오늘 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높이고 찬양할 때, 영광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둠이 떨어요. 네? 어둠 가운데 하던 모든 일들이 올 스톱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제발 믿으셔야 된다니까. 집에서 머리 싸매고 막 꿍시렁 그러고 있지 말고, 네? 걱정 근심 한숨 팍팍 쉬고 있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심령만 어두워지고 뼈가 쇠하고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힘든 거는요, 여러분 잠깐만 환경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면 진짜로 교회 와서 그냥 찬송가 1장부터 찬송을 해봐요. 그 이름을 높여봐요. 이렇게 말해도 에이 그런다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해보시라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쑥 들었어. 아, 목사님이 그럴 때 나가서 찬양하라 그랬는데, 성경 보려면 여러분 성경 한 2절 읽다가 졸리우니까 찬송하라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찬송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그래 일어나서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춥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또 성령이 빛을 비춰줬는데 또 넘기고 또 넘겨서 계속 들어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우울해하고 거기에 계속 여러분 묶어 놓는 거예요. 박차고 일어나셔서 교회 안 오더라도 담대하게 찬송가를 피고 아니면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시작할 때 어둠이 벌이던 일들이 스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요한이랑 같이 잤는데 요한이가 마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그만 재워요 문자를 했어. 따로 잤는데. 근데 여러분, 아빠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가 명령하면 돼. 한 번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2번, 3번, 4번 해봐. 그러면 두려움이, 어떤 근심이, 어떤 염려가, 불안한 마음이 네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한 번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한 번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우리가 예물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따가 우리 봉헌을 할 때 여러분 회비 내는 거 아니에요. 밥값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11조를 드리는 건 다 뭐예요? 이 모든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갖고 있지만 하나님 것이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 이름을 최고로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시죠?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에 그대로 순종하셨고 계명대로 죽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즉 그 이름을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다 얘기예요.
그것이 영광 돌린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대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완성하여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영광 돌렸다, 영광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것을 영광 받았다고 하는데, 영광 받으신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보내신 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을 보내시었고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었다는 모든 증거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새신자들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고 교회 처음 나왔다고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사람이 지어주는 건데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스스로 지으셨어요. 스스로 삶을 제안하셨다고요. 어떻게? 내가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야. 말 잘 듣는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할 거야 라는 이름을 가지셨고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름 그대로 순종하셔서 이름을 완성했어요. 아멘. 완성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보좌에 앉으셨다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성령 받은 우리도,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받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사업 잘하라고?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네? 성령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믿음을, 열매를 원하실 때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세우는 건요, 한 알의 미랄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못 세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세우는 거, 그거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고 싶은데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내 의지. 근데 하기 싫어. 기분 나빠. 그런 내 마음과 생각을 꺾고 말씀에 순종했어.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영광 빛을 너에게 보냈는데 어디 너희들 영광
믿음, 열매 좀 내놔봐라 할 때 내놓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아니 너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열매를 언제 맺을 거니? 믿음을 언제 나에게 나타낼 거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요. 너 내게 믿음 주지 않을래? 그럼 너희가 내게 준 믿음을 갖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 줄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한테 뭐 좀 보여줘봐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물질이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든 그죠? 하나님의 부유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것을 얻을 수 있는 영적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한번 나왔으니 예배 한번 드려줬으니 헌금 좀 했으니 알아서 잘 되겠지? 그런 거는 어둠의 권세가 속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빛이 어둠을 이기는 빛이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결한 곳에 임하지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곳에 임하시지요. 동의하십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작년까지 출애굽기 했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그대로 순종하니라 했더니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길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꺾지 않고 순종할 때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을 때 선택하잖아요. 감정을 선택할 거냐 내 기분을 선택할 거냐 말씀을 선택할 거냐. 근데 대부분 말씀을 꺾어요. 대부분. 여러분 말씀을 꺾지 아니하고 내 기분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광이 내 안에 비춰지면 항상 영광은 생명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 동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닿는 곳마다 살려내는 살아나는 생명의 어떤 소산들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잖아요. 세지의 성도 영광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작게 시작할지라도 그 빛이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그 빛이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지경에 나타난다고요. 반드시 나타나고 달라집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빛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고 충만히 흘러갈 때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이 내 안에 그렇게 비추려고 해도 여기서도 비추려고 해도 빛이 안 들어가요. 왜? 견고한 진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야. 아끼는 거야. 버려라 싸워라 그래도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야. 그것이 나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말씀의 영광의 빛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견고한 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 그릇된 생각, 굳어진 마음, 고집과 아집과 야망과 탐심 버리지 않아. 그러면 그것이 더 충만하게 100이라는 빛을 비춰주셨는데 10만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영광이 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광은 보이지 않는데. 맞아요.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임재의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딱 비치면 아까 서두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환경과 형편은 그대로인데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할 수 있다.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게 영광이 비춰진 첫 번째 증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생기고요. 네? 그러면서 감사가 생기고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런 거 왜? 이해 못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 못해. 왜요?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영광이 깊이 들어가지만 누군가에는 반사돼서 튕겨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의 보편적 증거예요. 또 하나 영광의 증거는요. 영광의 그림자라고 그러죠. 영광이 임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그림자가 뭐예요? 신유예요. 신유. 질병이 떠나가는 거. 이 일들이 여러분 계속 구해야 돼요. 목사님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안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질병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만 내가 여전히 그 빛이 내 안에 비쳐 들어와야 내 질병이 어둠에서 버리던 일들이 떠나가는데 견고한 진을 애지중지 싸매고 있으니까 빛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지식으로만 들어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예요? 내가 너 낫기를 원해. 고치기를 원해. 그거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 너는 너가 나를 모를 때 너를 지키는 방식으로, 너를 아끼는 방식으로 갖고 들어왔던 그 견고한 진들, 우상들, 의지하던 거, 사랑하던 것들을 이제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은 버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허물어뜨릴 때 허물어뜨리는 만큼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는 만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니까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오해를 교정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반모섬에서 오늘 누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쓴 게 지금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교정해 주냐면 어디에 오류가 있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누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어둠의 권세가 마귀가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다? 빛이 아니다. 그 빛을 증언하러 먼저 온 자다. 근데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빛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의 시선이 다 어디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야 될 시선을 어디로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빛으로 봤어요. 속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서는요. 빛을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했냐면 선지자가 했다고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말씀과 이상과 선지자들이 없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영적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선지자가 빛을 갖고 오지, 선지자가 말씀을 갖고 오지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선지자니까 세례 요한이 빛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진짜 오실 빛을 향하여 예언하는 사람이지 그들이 빛이 아니다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태어나는 과정부터 자라는 과정까지 집안까지 다 범상치 않은 집안에서 예언 따라 잉태하고 예언 따라 출산하고 예언 따라 이름을 짓고 예언 따라 성장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가 빛이다. 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를 주목하고 기대하기 시작했다 얘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임무가 뭐예요? 내 뒤에 오실 분을 나는 소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딱 등장해가지고 오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그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셔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적과 표적을 보이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막 나타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라고 했더니 뭐래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더라. 엘리야가 살아났더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저 일을 벌이고 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시선을 어디로 옮겨요? 세례 요한, 죽은 사람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예수가 아닌 세례 요한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하는 일로 믿었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영광 그 자체로 말씀에서 그 영광을 발견하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려고 하고 사람 안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은 없죠? 저에게 무슨 영광을 기대하거나 그러진 않죠? 여러분 만약에 나한테 실망했다. 나 목사님 때문에 실족했다. 그거는 여러분이 나한테서 영광을 찾으려고 했던 증거예요. 난 여러분한테 실족 안 해. 왜? 여러분한테는 영광이 없으니까.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그 자체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필요로 하는 존재지, 그 영광을 반사시키는 존재지, 그 영광을 가리키는 존재지 우리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게요, 영혼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파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참 기도하면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면 또 다음 주에 하시는 분이 또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때도 여러분 그 이름 앞에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 이름 들고 나가야 돼요. 말씀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보이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거짓된 생각과의 싸움이라고요.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게요, 영혼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 견고한 진을 말씀으로 깨트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깨트리는 일들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고 깨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으려면 바지를 내리든지 청진기를 대려면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의지를 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감추고 가리고 덮어놓고 해보려면 해봐요 이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그 일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둠은 마음 놓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교회에서 마음껏 주도적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영광의 빛이, 어둠을 이기는 빛이 날마다 비춰지기를 소원해야 되고, 임직자들은요, 직분자들은 늘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어둠을 이기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이 비춰주셔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상처 주지 않게 하옵소서,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해야 돼요. 그럴 때 굳어진 마음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면서 영광이 내 안에 더 깊이 더 많이 흘려보내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